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가 준비가 됐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입니다. 구약 443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구약 443페이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 성경은 펴주시고요.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눈으로 보며 듣는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대형무도한 계집에서 오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까 잠시 기도했지만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일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임직자를 또 인도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에 또 저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직분자를 세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에 따라 우리가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높으신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존귀한 계획에 따라 우리가 한 표를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임직자 선출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늘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놀라운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존귀한 교회의 모습으로 갖춰갈 수 있도록 인도하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며 기도로서 한 표를 행하게 하여 주시며 기도로서 모두 나아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귀한 교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따라 우리 교회가 또 세 분의 장로님을 세우고자 또 공동회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 인간의 뜻과 인간의 생각이 아닌 존귀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로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따라 나아가는 우리 존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동회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존귀한 하늘의 축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며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가는 존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시대는요, 매달 초하루, 매달 그 첫 달에 시작하는 날 월삭이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월삭이라는 모임에는 나팔을 불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월삭의 의미는 예를 들어 6월이면 6월 1일, 5월이면 5월 1일 그렇게 월삭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달의 시간을 드리며 이 새로운 한 달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임하는 존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로 월삭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그 월삭 모임에서 잔치를 베풀지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또 친척들, 또 높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그런 잔치를 벌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사울 왕이 월삭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베푸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있어야 될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어봐요. 다윗의 자리가 비었네? 왜 비었지? 그때 요나단이 첫 번째 날은 그냥 지나가요. 근데 두 번째 날에 또 비어 있길래 또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비었느냐? 라고 했을 때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 가서 가정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간다고 했을 때 제가 가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사울이 역정을 내며 온갖 함부로 뱉지 말아야 될 욕을 요나단에게 퍼붓게 됩니다. 첫 번째 날, 그 월삭이 며칠 동안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날에 다윗이 없을 때는 그냥 넘어갔던 이유는 뭐냐면 종종 중요한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일을 경험하거나 했을 경우 그 모임에 참석하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 시체의 몸을 닿았다든지 몸에 체액이 분비가 된다든지 또는 피부병에 걸렸다든지 그러한 율법에 어긋난 부정적인 것을 경험하게 되게 되면 아무리 중요한 월삭 모임이라도 참석을 하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다윗이 없었을 때 사울은 뭔가 이 다윗이 부정적인 일을 경험했거나 몸에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났구나 그럴 수 있지 하고 첫날은 넘어갔죠. 그런데 둘째 날까지 없는 것을 보고 사울은 요나단에게 그 이유를 듣고 요나단이 white liar, 하얀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을 듣고 사울이 화가 나
역정을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여러분 친아들에게 욕하는 것을 보세요. 요나단, 이 사악하고 못된 계집의 자식아. 성경 번역이 좀 너무 점잖게 되어 있지만 제가 차마 또 막 그대로 100% 뉘앙스로는 못 내고 그냥 이렇게 분위기만 내드릴게요. 요나단, 이 사악하고 못된 계집의 자식아, 내가 이새의 아들놈하고 한패인 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이 일은 너뿐만이 아니라 너를 낳아준 내 어미까지 수치스럽게 하는 일인 줄 네가 모르냐? 그 다윗이라는 이새의 자식놈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너와 내 나라는 결코 세워지지 못할 것이니라. 당장 다윗을 잡아오너라. 정말로 얼굴이 붉어지며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역정을 내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했어요? 사울에게 창을 들어 죽이려고 던졌습니다. 친아들을. 여러분, 제정신인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사울이 이렇게까지, 다윗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친아들을 죽일 정도까지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울이 이렇게 된 것은 잘못된 판단은 가장 사랑하고 지켜야 하는 존재까지도 증오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잘못된 판단은 가장 사랑하고 지켜야 하는 존재까지도 증오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울 왕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라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요나단만 욕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은 자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요나단의 어머니를 욕하는 것은 누구를 또 욕하는 겁니까? 자신의 아내를 욕하는 거예요. 바로 아내와 아들은 누굽니까? 아버지로서 지켜줘야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욕으로부터 막아줘야 되는 것이 아비의 역할인즉, 또한 세상의 창으로부터 막아줘야 하는 것이 아비의 역할인데, 오히려 사울은 세상 사람도 하지 못하는 욕을 아들과 또한 부인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자기 아들을 저주하는 말이었으며, 결국 사울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욕설을 베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이르러서는 결국 그 손에 단창을 가지고 들고 아들에게 던지게 되지요. 어제까지도 자기 후계자로 세우려 했던 그 아들에게 창을 던진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왜 사울이 이렇게까지 되었는가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결국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잘못된 판단은 가장 사랑하고 지켜야 하는 존재까지도 증오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다윗을 향했던 그 미움의 화살이 여러분 다윗에게만 향했습니까? 아니죠. 누구를 향하게 됩니까? 자기가 지켜야 됐던 아들 요나단과 아내에게까지 그 미움과 증오의 화살이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움의 화살은 방향을 잃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미움의 화살은 방향을 반드시 잃습니다. 즉,
사울의 미움의 증오에 다윗을 향한 화살이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자기가 지켜야 되고 사랑해야 했던 아들 요나단과 아내에게까지 그 미움과 증오의 화살이 방향을 잃고 날아간 것이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할 때 오직 그 사람만 미워하고 증오했나요? 아닙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 비슷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 미움과 증오의 화살은 그 사람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지켜줘야 되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화살은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또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는 3장 16절 말씀에,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과 시기가 있는 곳에는요, 다툼과 시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혼란과 악한 일이 있는데 그냥 악한 일이 아니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번져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번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미움과 증오가 무섭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증오가 들어오자 사울은 정신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혼란이 오자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자들에게 미움과 증오의 화살을 날리게 된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죠? 가인이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불평불만의 화살이 하나님에게로만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어느덧 그 하나님을 향했던 불평과 불만의 화살이 누구에게로 향하게 되었지요? 아벨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미움과 증오로만 끝났습니까? 아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던 것처럼 결국 가인은 그 미움과 증오의 화살을 통하여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분노였지만 결국 그 분노와 불평의 화살이 방향을 잃어 다른 사람인 자신이 지켜주고 사랑해야 할 아벨에게 향하게 되어 결국 아벨을 죽이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이 재미있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뭐라 그러면 전치의 함정이라 그럽니다. displacement. 전치의 함정. 즉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화가 나는데 그 화풀이를 다른 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강남에서 뺨 맞고 뭐라 그러죠? 안 쓰니까, 종로에서 뺨 맞고인가요? 야, 이게 안 쓰니까 이것도 까먹었어요. 하여튼 그런 말이 있어요. 괜히 어디서 대서 어디서 화풀이 한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재밌는 예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심리학자들 사이에 있는 얘기인데요. 어떤 직장인이 상사에게 꾸중을 들어요. 퇴근해서 집에 와서 괜히 아내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아내는 괜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공부해! 자녀들한테 화풀이하고 이 자녀들은 괜히 엄마가 또 화를 내니까 지나가는 강아지를 발로 찹니다. 이 강아지가 또 화가 나서 밖에 나가서 고양이를 물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이 어떤 불평과 불만과 증오와 미움이 생기면 그게 한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방으로 뻗쳐나가고 사방으로 펼쳐나간 그것이 결국 다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으로 계속해서 여러 발의 화살이 방향을 잃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영화 속에 보게 되면 그 셰익스피어의 그 비극이죠. 오셀로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오셀로는 베니스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베니스의 장군 오셀로가 신실하게 믿고 있던 부하 이아고가 이 오셀로에게 거짓말을 해요.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아내 데스모나가 바람을 피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이 오셀로는 확인도 하지 않고 그 미움과 증오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자기가 손으로 목졸라 죽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이 증오와 미움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처럼 사람에게 엄청난 해를 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의 미움과 증오가 옳다라고 믿었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아들까지 죽이려고 했죠. 미움이 여러분 가장 무서운 이유가 바로 표적을 정확히 겨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은 반드시 옮겨가고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 미움과 시기는요, 여러분, 빨리 우리가 삭히거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미움과 증오는 점점점 커져가고 그것을 사실로 확신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거하고 마귀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즉, 분을 내고 또한 분을 품으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마귀에게 시험거리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마귀에게 틈을 주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분을 내는 것, 미워하는 것, 증오하는 것. 여러분 한번 삶을 되돌아보세요.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분을 내고 미워하는 것 자체가 죽을 죄를 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죠. 분을 낼 때도 있죠. 여러분, 인간인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원한으로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비록 화가 나고 억울하고 괘씸하고 자존심 상하지만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처럼 오늘 이 밤이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고 또한 내가 용서할 게 있다면 용서하며 그것을 없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는요, 다윗에게 던지는 창을 멈출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들 요나단에게 창을 던질 그 멈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기회를 놓쳤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계속해서 그 분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했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결국 그는 말년이 더욱더욱 비참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그 순간 분을 품지 않았다면, 하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았다면,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더라면 그 창은 던져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매일 사울처럼 기회는 주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에베소서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건지, 그것을 계속 품고 사울처럼 갈 것인지는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주의 깊게 감시하고 관리하라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즉,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은 내 자존심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내가 듣고 판단하는 것이 객관적인 것인지, 내가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한지 늘 우리는 주의 깊게 우리의 마음을 감시하고 관리해야 돼요.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의 마음은 오염된 존재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는 이미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겸손과 회개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늘 감시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사단에게 틈을 주어 사단의 생각에 끌려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사울이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자기 보존에 집착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사울이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된 것은 자기 보존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앞의 내용에서 사울은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라는 사실을. 이미 사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직 왕권에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사울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했어요.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임기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존하려고 했어요. 존 칼빈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한번 자기 보존을 절대화하면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도, 자기 자식의 생명도, 우정의 신성함도 분별하지 못한다. 이것이 버림받은 사울의 모습이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이미 사울은 자기가 버림받음을 알았고, 또 자기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붙잡으려고 했어요. 왕권, 나의 주도권, 내가 킹이다, 킹.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더 격렬하게 왕좌와 왕권에 매달리고 더 잔인하게 사람들을 하나씩 잃어가게 됩니다. 이 사울 왕의 비극은 바로 그의 마음에 가장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었느냐에 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왕권이었지만 그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한 가지, 자기 왕조의 존속, 그리고 자기 자리의 보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31절 시작. 네. 오늘 본문 31절을 보게 되면 마치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자세히 말씀을 보게 되면 절대 아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사울의 진짜 관심은 아들의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말로는 내 나라, 너의 나라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자기 왕족, 자기 자신의 왕족의 존속이었습니다. 아들을 핑계 삼아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아들 요나단은 이미 자기 마음을 다윗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났음에도 끝까지 쥐고 있으려 했습니다. 왕자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다윗을 죽이려 한다고 말은 했지만 정작 아들이 원하는 것은 다윗의 생명이었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었습니다. 자기 보존에 사로잡힌 아버지는 아들의 진짜 마음을 읽지 못하는 어리석은 아버지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쥐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신 자리, 하나님이 이제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요, 더 쥐면 쥐려 할수록 그 집착이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더 잔인해집니다. 사울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빈도의 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몰려가는 것을 보며 사울처럼 질투할 만도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제는 내가 다 내려놓아야 할 때이구나. 그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순종하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잘 들으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잘 들으세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허물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복음의 진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거든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진짜 그 사실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집착하지 않아요.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으려 할 때 하나님은 생명을 주세요. 그러나 붙잡고 내 것을 챙기려고 하고 집착하려 할 때 우리의 결말은 사울처럼 비참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보존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빼앗기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내어놓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내어놓고 포기하고 집착하지 않는 것,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나단의 모습인데요. 비울 줄 아는 자가 축복받는다라는 거예요. 사울처럼 쥐고 집착하는 자가 아니라 요나단처럼 비울 줄 아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요나단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여러 가지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요나단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게 되면 다윗과 약속한 것을 지키죠. 부하를 데리고 화살 연습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화살을 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더 앞으로 가라, 더 빨리 가야 한다 라는 말을 하면 다윗에게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도망가야 돼 라는 사인으로 서로 이미 말을 맞춰놨죠. 그래서 일부러 화살을 멀리 쏩니다. 그래서 그 사환이 가서 그 살을 주우려고 할 때 일부러 요나단이 더 크게 외치는 거예요. 바위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들으라고. 다윗이 더 멀리 있다, 더 멀리 가야 한다, 빨리 가서 주워오너라. 다윗은 그것을 듣고 내가 도망가야 되는구나, 사울이 끝까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들판에 서서 그것을 외치는 요나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다윗을 내버려 뒀다면 다윗은 병사들로 인해 잡혀서 거기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죽으면 누가 당연히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그냥 요나단은 모른 척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니까 아버지 못 이긴 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됐어요. 자기가 다윗을 죽이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알아서 죽여주잖아요. 그냥 요나단은 가만히 모른 척하고 있어도 스스로 왕이 되는 자리였어요. 그러나 그 왕의 자리를 그 들판에서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들판 앞에서 내려놓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것 무엇이 있으세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사람들에게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그 무엇인가, 이제 놓아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울처럼 비참하게 끝까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보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적 사랑의 예표다. 요나단이 자기 왕자를 포기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듯 그리스도는 자기 영광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끝까지 자기 것을 쥐고 내어놓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 자동적으로 왕의 승계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어놓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오해를 품어 사탄의 틈을 주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과 교통하심이 요나단의 모습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